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 역사는 한 평범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4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 오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일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짧은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민자의 삶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무시, 서러움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결국 노예가 되었습니다.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 더 지쳐갑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다지 놀라운 사건도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건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하지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아들은 그 당시 바로의 명령으로 죽어야 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부모 눈에 너무너무 잘생긴 겁니다. 다른 갓난아이와 비교해 무엇이 더 특별했겠습니까? 그저 객관적으로 보면 평범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부모 눈에는 이 아이가 특별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숨길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 숨겼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십니다. 바로 자신의 아이가 특별하다라는 믿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아이가 최고인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 부모도 살다 보면, 양육하다 보면 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바로가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하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충격을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강물에 빠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상자라는 말과 노아의 홍수 때 방주라는 그 단어는 같은 단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상자라는 단어는 성막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궤와도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막이 돼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모세를 죽이라고 명한 자가 바로 바로인데요.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를 구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축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이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믿음이 회복돼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시대 가운데 모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엄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그 모세를 갈대 상자 가운데 넣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정말 모세를 살렸던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더 놀라운 세대,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세대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